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다릅니다.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평가가 다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평가도 다릅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가 각기 다릅니다. 평가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 주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의 생각과 같은가 다른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좋다고 평가한 사람, 내가 옳다고 믿은 방식,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았더니 정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방식, 내가 옳다고 믿은 음식, 그걸 먹고 살았는데 과연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 삶의 건강도 있고 삶의 형통도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이건 참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판단과 또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여러분도 복되고 자손들도 대대로 복을 받는 복되는 애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독립운동가이고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를 만들기 전에 상해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73세에 암살당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만큼 다릅니다. 달라도 참 많이 다릅니다. 이 김구 선생님의 호가 백범입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백범, 하얀 호랑이, 그거 아니고 미천한 백성을 상징하는 백정의 백,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범부의 범자를 따서 백범이라고 지었습니다. 백범, 가장 천한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라도 애국심에 있어서 다 자신과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백범이라고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설날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많이 남겼는데 8가지만 제가 추려보았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소원이었고, 그 일을 만들라니까 사람들을 모았고, 그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 만든 이야기,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살다가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으면 잘 기록해 놓으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유명해지면 명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분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한번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개인의 자유를 주창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저마다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자유여야 한다. 또한 공원의 꽃을 꺾을 자유가 아니라 공원의 꽃을 심는 자유여야 한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모든 것이 다 가까이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이 세상에 왔던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 여러분들이 바라는 나라,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세상,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한 사람의 일생을 보아도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받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다가 보니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조그만한 힘이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돕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이 구제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덕목이고 도구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우리나라를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원.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 됐으면 좋겠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 그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우리나라는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 부력이 많은 자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혜가 아니면 권력이 큰 그런 자녀를 원하십니까? 백번 김구 선생님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세상,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율법의 요약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요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세상,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름 모를 이웃을 돕는 것은 필요한 날에 반드시 돌려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도움은 떡을 물에 던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떡이 좀 남은 거지요. 이 남은 떡을 냇가로 가지고 가서 바구니에 담아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 냇가에 나와가지고 그 떠내려오는 떡 한 덩어리로 한 끼를 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었습니다. 누가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7에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도 살다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던진 떡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을 때 반드시 돌아오는 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에 띄워버린 떡이 다시 돌아오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대가를 바랬다면 사업입니다. 투자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던지는 떡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누군가는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던지는 물 위의 떡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가 있을 때에 반드시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려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텐데 누가 나를 알아서 도와줄까?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까? 내가 떡 한 덩어리를 그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시 받을 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띄어보냈던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이 구제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에 던지는 떡은 세상의 원리를 넘어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정해진 법칙입니다. 구름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쏟아져 비가 됩니다. 넘어진 나무는 그게 동쪽으로 넘어졌든지 북쪽으로 넘어졌든지 그 자리에서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니까 지금은 파종해도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구름을 살펴보니까 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멈춥니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리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거두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바람이 불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저 떡 한 덩어리를 물 위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에게 이득이 될까? 도움이 될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어머니 아버지를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서 태어났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의 원리 이치를 따라 살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거를 주저함 없이 그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도움이 되게 할 것이고 반드시 돌려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까? 됩니다. 하나님이 되게 만드십니다. 명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왜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떡 한 덩어리면 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하는 겁니다. 왜? 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떡 한 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새 힘을 주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일어서게도 합니다. 얻어먹을 것만 생각하셨습니까? 내게는 과연 줄 것이 없을까요? 어린아이도 줄 게 있습니다. 할머니도 줄 게 있습니다. 뭐 더 말할 것 없이 아버지 어머니도 줄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줄 것 있습니다. 며느리 왔는데 손꼭 잡고 고맙다. 거기에다가 봉투를 꼬겨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고맙다. 이건 더 할 나위 없는 위대한 역사를. 시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인사하실 때 그냥 빈손으로 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시아버지 보지 않도록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인사하면서 딱 지어주면은 이거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이래 망설이고 저래 망설이고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만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비한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어놓은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한 날에 돌려주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한 푼이라도 더 주시려고 해야죠. 어떻게 하나라도 덜 주려고 하겠느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복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작은 것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그래야지. 하나라도 덜 주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라고 지혜자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줄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니까 하늘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갓난쟁이로 태어났으니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이 30년을 살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10장 42절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내놓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내놓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가 대가를 바라고 내놨으면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는 일한 만큼입니다. 상은요, 대가는 일한 만큼, 상은 주고 싶은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하나를 받았는데 너무 감격한 거죠. 나라도 줄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만큼의 대가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한 만큼 대가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성실하게 대답한 사람에게만 상으로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대가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무슨 대가가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주님이 고마워요. 이 세상에 와보니까 주님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움이 너무 감사해서 상으로 갚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 한 해 지났습니다. 이왕에 나이 먹는 거 기쁘게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 몸이라는 게 아무리 잘 먹여도,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아무리 잘 단장을 해도 세월 가면 쪼글쪼글해지고 늙어가고 그렇게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위한 투자, 몸을 위한 일은 결국에 그 종말이 썩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한 것은 그 열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영생의 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신 거, 이건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자손으로 이어져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사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도움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냇가로 나온 사람,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서 왔는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십니다.
광야의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아들로 갚아주셨습니다. 나그네 된 엘리사 선지자에게 먹을 것과 쉴 것을 내준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들로 갚아주시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누구도 밥 한 그릇을 대접하지 않는 그날에 예수님에게 한 끼의 밥을 대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 수넴 여인이 한 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 그들의 도움이 아니라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끼 밥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작은 것이었고, 그것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끼의 밥이 나그네들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서, 그 사람이 생명을 연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육신의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때 그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그 한 끼의 밥은, 그 한 끼의 양식은 힘을 내서 또 한 끼를, 또 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로 살게 하고 그로 다시 그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셔서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로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이 땅의 심판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멸망받을 악인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에는 갚아야 하는 많은 이들의 도움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기꺼이 내어 놓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께 이걸 구워준 겁니다. 여러분, 돈 구우면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구워오면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안 갚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갚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갚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시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안 갚아주십니다. 그때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 앞에서 100세 먹은 90세 먹은 노인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늙은 부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그 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웃을 돕는 것, 국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서 전도지를 내미는 것,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건 사업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입니다. 가보지도 못한 나라, 얼굴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쓰셨습니다.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내가 알지 않습니까? 자신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워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안 되는 그날에 생명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자는 자신도 살고 그도 살고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두가 사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